이면에 있는 7장 38절, 우리 함께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절 변화에 자연을 느끼며 그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쩌면 개인의 또 마음의 또 삶의 문제로 고단한 가운데 지나고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감정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서웠다, 힘들었다, 행복했다, 감사했다,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쁠 때, 감사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피조물에게 주신 참 놀라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물 흘림이 내 마음이 씻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눈에서 나오는 물이 어찌 내 마음을 씻겠습니까?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눈물을 흘려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내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주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눈물 몇 곳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감격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8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36절부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세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 창기와 또 세리의 친구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잘 나누셨는데,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하하호호 즐거울 수 있는 곳인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요,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있으면 편안한데 남의 교회 성도들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어디 가도 그 불편합니다. 다 그 친근한, 늘 나와 말이 통하는 쉬운 사람, 쉽다는 표현보다 편한 사람하고 만나면 편한데, 그러지 않으면 불편하죠.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무슨 과목의 수업을 선생님이 딱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옆에 지나가면서 지금 수업 중인데, 담임 선생님은 그 시간에 수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수업 중인데 교편을 들고 바깥에서 창문에 두드리면서 당번 쉬는 시간에 이거 정리해, 치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던 우리도 놀래고 수업하던 다른 교과 선생님도 놀래고 눈이 땡그레졌죠. 갑자기 당번 쉬는 시간에 이거 청소해 하고 갔으니까, 그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한참 뒤에 이제 우리들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참, 똥개도 저거 집에서는 점수 따고 간다 하더니만. 마음 편한 곳이라 그렇겠죠. 당번 그렇게 부르고 좀 모두를 놀래키는 그런 말을 담임 선생님이 하고 갔겠죠.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 계시는 게 불편할 거예요. 불편한데 여기에 보니까요, 37절에 한 여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래요. 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의 그 표현이 아니라, 그런 윤리적 표현이 아니라, 이 죄는
특정한 죄를 지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법한 의미를 갖는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저 사람 오면 성가시고 오면 불편하고, 아유, 참 죄인도 저런 죄인이 없다 싶은 그런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여자가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죄지은 여자가 들어오기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다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이 끝과 저 끝의 의미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 너무나도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한번 지레 짐작해 보는 것인데요. 38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어요. 이 서서 눈물을 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아마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소문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잘 하셨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자, 안 만났더라도, 이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이건 어떤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서 우리는 지레 짐작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거나 아니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온 겁니다. 그 예수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서서 펑펑 울어요. 펑펑 웁니다. 한번 보세요. 38절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시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 요즘은 울면요, 쥐어짜야 울어요. 눈물이 별로 없는 시대, 그런 세대를 만났어요. 쥐어짜야 울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엮고 찔끔 나오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울어보셨습니까? 안 울고 지나가는 한 주가 훨씬 많죠? 괜히 지난 한 주 옆 사람하고 쥐 박혀가지고 아파서 운 거 말고, 이 자리에 앉다가 이 책상에 무릎 박혀가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눈물 흘리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도 안 우니까 언제 옵니까? 꿈에 온다니까. 자면서 울어. 하도 안 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서서 울어요. 그리고 이 눈물로 38절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발은 누구 발일까? 자기 발일까? 예수님 발일까? 예수님 발을 적시면서까지 웁니다. 여기에요. 이 적시다라는 말이,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 이 눈물이 뺨을 흘러서 턱에 이 곡선을 따라서 뚝뚝 떨어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탁 엎드려 있으면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톡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적시겠죠. 그런데 원어로는 이 적시다는 말이 그냥 물로 스며들다 그런 의미의 적시다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말이 비가 내린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적심이 어떤 적심인지 아시겠죠?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펑펑펑펑펑펑 쏟아 나오는 눈물. 이야, 남자는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여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펑펑펑펑펑펑 쏟아 나오는 눈물, 그저 생각만 해도 팍팍팍 쏟아 나오고 팍팍 쏟아 나오고, 이 눈물, 이 예수님의 발을 그 물 붓듯이 적시는 그 눈물, 그 눈물을 이 여인이 흘렸어요.
흘린 이유는 우리가 지레짐작할 뿐이고요. 지레짐작할 뿐이고. 이 여인은 다른 것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여기가 누구 집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여기 누구 집인지 알면 긴장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이다. 그 긴장돼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다 모르고 오직 눈에 딱 한 분만 들어와. 예수 한 분만 들어. 예수 그분만 딱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 막 마음이 간절해지고 감사해지고 또는 죄송해지고 막 이 망감이 이 안에서 막 교차하면서 눈물이 그냥 빗물처럼 툭툭툭툭 떨어져 내려. 그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입니다. 머리털로 아이고 예수님 발에 내가 너무 눈물로 적셨구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이 발에라는 표현이 그 발이라는 게 한 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서 두 발 다예요. 예수님의 두 발 다에 입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 37절 끝자락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다 그랬으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 왜 이 여인이 이토록 향유를 부으면서까지 눈물로 예수님 발을 비오듯이 적셔내는 일을 했을까? 그건 예수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9절에 이 청한 바리새인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초청한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그렇다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무슨 죄인지는 성경이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동네방네 소문난 죄인인데 그런데 왜 저러고 가만히 계실까? 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40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일러줄 말이 있다. 그게 41절부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 둘이 있는데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왔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거든.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이게 많은데요. 한 사람이 요즘 10만 원은 줘야 하루 종일 일을 하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인데요. 그리고 좀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불려지기가 여산데 하루에 일당이. 그러면 이거 5천만 원 아니면 1억 아니면 2억까지도 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그 정도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 빚을 내가 탕감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되게 많으면 2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탕감이라는 말은 빚 안 갚아도 좋아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탕감이잖아요.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온이죠.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여인은 지금 용서라는 은혜를 큼직하게 받았다는 뜻이죠. 용서라는 거, 탕감이라는 건 용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고통의 눈물도 아니고, 이 눈물은 어떤 눈물? 감사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걸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고 그것도 힘든데 닭똥 같은 눈물 흘리는 것도 힘든데 비 오듯이 그건요 마음의 감동이 돼야 돼요.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면 툭툭툭툭 눈물이 쏟아져요. 자, 사람이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눈물은 이런 종류 여러 종류 있습니다. 아파서 힘겨워서 우는 눈물도 있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또는 외로워서 힘들어서 우는 눈물도 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도 있고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신약 165면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16장 35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돌무덤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예수 오실 때 아이고 좀 일찍 오셨으면 안 죽게 됐을 텐데, 또는 그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 죽은 나사로의 죽음에 애도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셔서 오신 거죠.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려면 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연결 안 되는데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나하고 연결되면 이걸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나사로가 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했죠? 그렇죠. 병이 들어서 그랬죠. 왜 들어가야 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생명을 걷어찬 결과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기회 있을 때마다 생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걷어찬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초한 죽음의 비참한 현실을 주님이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물은 기어이 십자가를 부르고, 주님의 눈물은 기어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부활의 자리에까지 주님을 이끌어내신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주님도 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도 울 줄 아는 분이시어요.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울어요. 왜요?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나 때문에 울어요. 생명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늘 생명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명이 아닌 것,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거기에 가까이 하면서 내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여 눈물 짓는 그 주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기 직전에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베드로의 눈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 앞에 나는 무너집니다. 주님의 눈물 앞에 나는 무너집니다. 또 한 종류의 눈물은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제가 18절이면 여러분 19절, 신약 223면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여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옥살이 할 거다라는 예언을 많이 듣고도, 그러고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한 곳 곧 밀레도라는 섬에서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내게 오시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내게 오시오. 내가 할 말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아시아에 들어간 그 복음 전하러 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태도로 있었습니다. 그겁니다. 이런 태도가 어떤 것인고 하니 19절에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 내가 동네방네 소문난 죄인인 나에게 예수의 피 쏟듯한 눈물의 강구를 통하여서 변화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요,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겸손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목사가 겸손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중앙에 있고, 제일 높은 데 있고, 제일 대접받고, 제일 우다준다 그러던데, 그런 표현을 제가 반성해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우다준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위해준다라는 뜻이겠죠. 그걸 받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겸손을 저 멀리 둬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긴장합니다. 하나님, 나 겸손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고개 가능하면 계속 숙이도록, 가능하면 계속 숙이도록, 어깨 힘 가능하면 안 들어가도록 자꾸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겸손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난데,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없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라는 표현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든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력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겸손해지는 게 그게 인력대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니까 내 속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모든 눈물을 흘린 자는 겸손합니다. 희한하죠. 바울이 그걸 잘 알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눈물이 있는 자는 겸손해요. 눈물이 막힌 자는, 말라버린 자는 좀 겸손하고 거리가 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슴엔 감동이,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답답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회개하는 마음, 순전해지려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찾아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눈물은 예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성도들이 착각하는 눈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눈물은 내가 이토록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거기에 울어요. 큰 착각입니다. 내가 이토록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건요, 그 눈물은 자기 연민입니다. 아이고 불쌍한데, 아이고 내가 불쌍하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하고, 이런 천덕꾸러기 저런 천덕꾸러기로 살고, 아이고 불쌍해라, 살아오는 도중에도 이 고생 저 고생 내가 다 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울면 감사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감사해서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 만난 사람이 가지는 신비한 마음이에요.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아는 신비한 마음이에요. 이토록 불쌍한 나 자신에 대해서 연민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만나 감격이 있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 말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예수 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